성경 말씀 시편 89편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제목이 확 땡깁니까? 확 불이 붙습니까? 지난 주간이 제 인생에 의미 있는 주간이었어요. 6학년 9반의 마지막 주간. 오늘은 6학년 9반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 7학년 입학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나와 말씀과 나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팍 왔어요. 그래 나다운 말씀 전하자. 어차피 내 입으로 말씀이 선포될 거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떤 끌림이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자. 어떤 마음이 팍 왔거든요. 그 마음을 두 자로 압축을 하니까 탄성이 뭡니까? 검색하세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2010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2010년 발표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었어요. 부탄. 타다가 만 나라 부탄. 불에 탄 나라 부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탄.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 행복지수 조사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부탄의 행복지수가 얼마가 떨어졌냐면은 1위에서 95위로 떨어졌어요. 10년 전엔 그야말로 천당 근방이 있었는데 10년 후엔 지옥 근방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사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요. 동일한 관련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특이하잖아요. 1등을 하다가 10위까지 떨어지는 건 몰라요. 근데 이게 뭐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건 좀 특별하다.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1위가 95위가 10년 만에 될 수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밝혀졌어요. 원인은 스마트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스마트폰인지? 그들에게 2010년쯤에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10년 어간에 부탄 국민들 가운데서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진 거죠. 보여진 거죠. 옛날에는 자신들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나라는 너무 형편없는 나라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스마트폰이 원인이었어요. 이렇게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람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이것은 참 행복이 아니고 가짜 행복입니다. 근데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행복, 진짜 행복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행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불행해지고, 이거는 전부 다 가짜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 아닙니다. 탄성은, 즐거운 외침 탄성은 누가 할 수 있냐? 참 행복한 사람만이 즐거운 외침 탄성을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짜 말고 진짜 참으로 세월이 가도 행복할 수 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행복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쳤어. 내 마음은 그런데 이 아멘을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가르쳐드릴까요? 관심이 없네. 가르쳐드릴까요? 아멘. 정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행복. 아멘. 내 환경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늘 행복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멘. 비결을 알려드려요?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예?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아멘. 그 애를 만나면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만나면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아멘. 행복이 시작이 돼요. 아멘. 행복의 시작이 결혼식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 인생이 행복의 문으로 들어서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있잖아요. 행복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그냥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확신만 있으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아멘. 밝은 표정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독창이니까 따라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속에서 막 나오니까.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멘. 예? 지금 나는 덜 행복한 것 같다, 나는 안 행복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행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삶의 조건은 같아요. 삶의 환경은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늘 불행하다고 느껴요. 차이가 뭘까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의 기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최대치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최소치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에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에도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환경이 아니요, 마음이요. 마음. 아멘. 나의 인생이 날마다 어제 저녁처럼 잔치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환경이 아니고 첫째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날마다 어제 저녁처럼 지금 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내면이 중요해요. 사람들 자꾸 환경을 보는데요, 아니에요. 내면이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같은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정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물론 하늘 소고기 날마다 먹으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17장 1절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아멘.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옵니다. 아멘. 몸의 건강도 질병도 마음의 상태와 연결돼요. 아멘. 난 자꾸 몸이 이렇게 아프지, 그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된다니까요.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있던 병이 떠나가요. 아멘. 병이 떠나간다니까.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해요. 아멘. 10년 전, 20년 전 옛날 어릴 때 병이 다시 도지기도 해요. 그게 전부 다 뭐야? 그 사람의 마음과 관련돼요. 그래서 같은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헛방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고쳐야 돼요? 심보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무딘 것 같아요. 삶의 외적인 조건은 옛날과 옛날이라 할 것도 없어요.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처럼 행복하다고 안 느껴요. 세대별로 불편해요. 행복 지수 조사하면 젊은 애들이 제일 불만스러워요. 오히려 그런 거를 요즘에 현대의 얻은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요즘 흔하게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신조어라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지어내는 말 신조어. 신조어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헬조선이래.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한국을 조롱하면서 만들어낸 애들이에요. 근데 이 말에 속아서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생각해요. 헬은 뭐예요? 지옥이요. 조선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쯤에 헬조선 불행한 대한민국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9포세대, 10포세대, 왕포세대. 3포세대는 뭐예요? 연애와 결혼, 아이 갖는 걸 포기한 거를 3포세대라고 그래요. 많아요. 5포세대는 뭔지 알아요? 고용과 주택 소유하는 것도 포기해버렸어요. 5포. 7포세대는 인간관계 그리고 장래 희망까지 다 포기해버렸어요. 9포세대는 뭐냐? 신체적 건강과 외모까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10포세대, 왕포세대는 그야말로 이제 죽음 직전에는 모든 걸 포기한 세대예요. 죽어도 좋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걸 완포라 그래요. 물론 저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환경과 전혀 무관하냐, 전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적당한, 나름의 적당한 물질의 토대가 있어야 인간의 품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행복에도 능력이 있어요. 행복은 조건을 따지기 전에 행복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능력이 있으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행복의 능력이 없으면 고대 광실에 살아도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하찮은 평범한 삶을 속에서도 아름다운 표현을 해내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시인들이 사소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도 삶의 진실을 통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 시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써내는 거예요. 행복의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사소하고 하찮고 평범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소변 화장실에 가서 소변 시원하게 보고 오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다요 다. 어떤 분은요 자가 소변이 되지 않아서 예? 기계로 뽑아내는 거예요. 기계로 그렇게 하기를 수년을 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기계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비록 이만기처럼 아니 죄송해요 콸콸콸 이런 시원한 소변은 아니지만 자가 소변이 되는 순간 탄성을 질렀어요. 와! 오늘 내 힘으로 소변을 봤다. 행복한 거예요. 알아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 능력이다. 난 저 뒤에 저 애들이 아멘 하기를 기대해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오늘 주제에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인류가 잃어버린 행복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화가 뻗쳐가지고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예? 막 감옥에다 잡아 쳐넣어버리고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 막 붙잡아서 감옥에 갖다 놓고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대요.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없애버리는 거 교회를 막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분노와 증오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합니다. 날마다 행복에 겨워 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받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악에 맞춰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덜 만나 못 만나서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뭐가 임했느냐? 행복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행복 지수가 최대치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왕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인력거 타고 다녔고요. 구름할 같은 것도 못 탔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어떠냐? 만족 지수, 삶의 만족 지수는 어떠냐? 중위권밖에 유지 못해요. 중위권 5.85, 10점 만점에 5.85.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행복의 능력을 키워야 즐거이 외치는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탄성을, 행복의 탄성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이것도 내가 못 보여줬는데요. 오늘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아멘.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도 즐거이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찍소리도 안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만한,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아니 그 손톱 밑에 때만한 이런 작은 조건에서도 소리칠 수 있어요. 소리를 칠 수 있어야 아멘. 된다. 오! 오! 아멘. 오! 아멘. 와! 아멘. 와우! 와우! 아멘. 예? 우리 경상도 이거 못하죠. 아유, 갱상도야. 그래서 이거 좀 못해. 에이 그냥 에이 남자가 뭐 남자 없죠. 남자는 불행해도 돼요? 소리쳐야 행복하다니까. 아멘. 예? 날마다 삶을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의 삶을 형벌처럼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드려요. 소리칠 줄 알아야 된대요. 아멘. 소리를 쳐야 된대요. 아멘. 근데 소리가 그냥 나오나요? 안 나오죠. 소리칠 만한 환경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드려요. 성경에서 찾아드려요. 즐거이 소리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즐거이 소리치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지. 빛이 번쩍 도대체 저 빛이 조명빛인가 무슨 빛인가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즐거이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탄성. 아멘.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주의 얼굴 빛, 아멘.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벌써 금철이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가 주의 얼굴 빛 안에서 주의 얼굴 안에서 다니리로다. 다니리로다. 그러면은 입을 틀어막거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하고 소리치는 거야. 아멘. 탄성은 속에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막 심령 깊은 곳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면 그렇게 아멘. 된단 말이에요. 지갑에 돈 많이 넣고 다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녀야 아멘. 즐거이 외치고 소리치고 탄성을 아멘.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뭐예요? 행복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멘. 이것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지름길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빛 가운데서 어떤 힘이 오기에 행복의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행복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저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목사님 에너지 참 대단하십니다. 아멘. 물론 이제 격려하라고 하는 얘기지만 아멘. 그런 아멘. 말을 SNS 상에서도 그렇고 면전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아멘.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등신아 몰라서 묻냐? 속으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메비우스 이띠. 독일의 수학자가 발견한 메비우스 이띠. 띠를 바로 갖다 붙이면 도너스처럼 돼요. 근데 한번 꽈서 붙이면 이렇게 돼요. 이 상황에서 쭉 가면 앞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살아.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좋지 않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아멘.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의 능력은 날마다 퇴화됩니다. 옛날만 못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들도 옛날만 못해. 그래서 행복은 최소치로 살아요. 행복의 삶의 조건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며 믿음으로 외치는, 즐거움으로 소리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심령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아멘. 혁명이 일어나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21년 만에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출발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경제적으로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그건 착각, 100% 착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또 홀몸으로 갔다가 대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세요. 대가족을. 네, 어저께 저녁 먹다 보니까 저희 식구가 14명이더라고요. 대가족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요, 환경. 행복할 수 있는, 지금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가족들이 이렇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강만 건너오면 죽일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사람을 보내보고 재물도 보내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멘.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아멘. 이때 야곱의 마음을 요즘 젊은 아이들의 신조어로 표현하면 헬조선이야. 지옥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헬조선이야. 그날 밤 야곱이 뭐하죠? 혹시 오늘 이 시간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은 야곱의 야복 강변에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 문 열고 나가는 게 중요한, 집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여기서 씨름을 해야죠. 답을 가지고 가셔야죠. 아멘. 마음은 불안하지만, 강 건너편을 쳐다보고 죽을 것 같지만, 미칠 것 같지만 그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아멘. 환경은 통일해요.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야곱의 심령이 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죽이면 죽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모습을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잘 들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에서가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어저께 야곱이 생각하는 형 에서는 마귀요. 에서 마귀.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야곱의 시선이 변했어. 형 에서가 마귀요 뭐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복의 능력이에요. 이게 행복의 능력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거 다 해봤자 헛방이에요. 헛방. 아니 형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는데 에서가 복수할 수 있어요? 야곱아, 부둥켜 안고 말이야. 그때 면도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 털을 갖다가 막 그 섹시 얼굴 같은 야곱애한테 막 갖다 비비면서 야곱아. 천국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행복의 능력이 폭발한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 뭐요? 탄성.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미움, 증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아멘. 있다면 내적인 평안, 그리고 외적인 즐거운 소리와 탄성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와,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에너지를 받아서 아멘.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즐겁게 소리 질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아멘.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